오늘 본문 보시고 하는 고민이 되죠. 무엇보다도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인데, 이제 다음번 제가 신학교 가면 강의할 것이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는데, 작정언금, 작정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영성 세미나를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전혀 그들이 어떤 그 밑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데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부부인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으면 이들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헌금하겠다라고 요즘 얘기로 말하면 아마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가서 써낸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 마음속에서 혹시 얘기를 내가 하겠다 이랬는지도 모르죠.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복권을 샀는데 이게 당첨만 되면 목사님 얼마 띄워주고 교회 얼마. 처음에는 진짜 그런 거 믿었잖아요. 여러분 처음 한번 복권 한 장 사보세요.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진짜 내가 이게 당첨이 되면. 저 딱 복권 한번 사본 적 있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는 그거 살 게 아니더라고. 너무 생각을 많이 뺏어가고, 그런 나한테 만약에 1등이 당첨돼서 수십억이 당첨됐다, 그 다음날 죽었을 것 같아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 뒤로 전혀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자,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땅을 팔고 그 땅값 얼마를 따로 챙겨놓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헌금을 했죠. 원래 마음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작정헌금을 얘기는 했는데 다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주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작정한 것을 못 다 갚은 게 뭐가 문제냐?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한테 네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죠. 네가 베드로한테 가져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거. 하나님을 속여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행이죠. 작정을 하고 못다 갚은 사람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심각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디서 작정헌금 했으면 빚을 내서라도 빨리 갚으세요. 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일천번제를 매번 일천번제를 새벽마다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예요? 꽤 되죠? 10,000원씩?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일천번제를 한꺼번에 다 하고 가라고. 뭐 나의 헌금 해라 말아라 그러지도 않았지만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거기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다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헌금한다는데. 끝났다고 나한테도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분강사나 목사님들이 작정헌금 시켜놓으면요, 그 헌금 언젠가는 다 나와요. 혹시 작정헌금을 했는데 안 하고 딴 데 썼다 그러다 뭔 일 생기면 아이고 내가 그거 헌금 안 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거의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혹시
혹시라도 작정해서 그거 안 갚으신 분 오늘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당장 여기서 헌금을 하든지 마음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한 그런 분 아니니까. 오늘 1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교회의 시작의 첫 단추로 두 사람을 설정하셨을까? 그러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뭐였을까요? 유대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근데 그들이 유대교 그러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영성 세미나를 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분을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다 만나봤고 승천했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들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 피자가 얘기했을 때, 계집종이 얘기했을 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그런 일이 내게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했어도 변하지 않고 내가 헛짓거리를 했었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같으면 영성 세미나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세미나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중체이신 신인 메시아,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 예수는 그 육체에서 그 영이 빠져나와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이다. 그 설교를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설교에 결국은 뒤집어진 사람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제는 바른 신앙.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유토피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치관이, 이제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구나. 천국이 실체구나. 메시아 천국 구원이 진짜 있구나. 세상 복음으로 단단했던, 완벽했던 이 두 사람이 천국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알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 그가 눈을 떴어. 그 부모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눈뜨게 한 줄 알아. 근데 남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고 물어보니까 저 예수님이 뜨게 해줬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출교당할까 봐. 본인한테 물어봐라. 저 본인 이미 성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사랑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 주사랑교회에 온 거잖아요. 이들은 그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죠. 근데 저는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아직도 못 만나봤어요. 앞으로는 만나볼 수도 있겠죠. 영성 세미나 끝나면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참 많아요. 중간에부터 식사하자고 그런 분들이 있죠. 뭐 거의 다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듣겠냐,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냐, 엄청 감탄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느 정도였어요? 내게 있는 밭 그 몽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잖아요. 별별 소리 다 하지만 글쎄요, 영성 세미나에서 은혜 받았다고 몇십만 원 헌금,
그 이상은 저 한 사람 못 봤어요. 그 전에 한 분은 자기 누님이 목사님인데 영성 세미나 다 끝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그런 세미나 받고 그냥 말면 안 된다고 목사님께 꼭 대접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봉투를 줬어요. 두둑했어요. 20만 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 뒤에 헌금하면 넣으라고 하니까 아니 이건 절대로 목사님 드리라고 그랬지. 여기다 넣어놓으면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거기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지금 영성 세미나 한 번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어쩌면 전 재산을 다 헌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요즘 육적 복음, 세상 복음, 삼박자 복음,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이런 설교 듣고는요 엄청 헌금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기도원 한번 가려고 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여전도사님이세요. 그분 집회 한번 참석해 보라고. 가서 내가 여기 참석하라겠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더니 마치 그냥 강사 대접한 데마다 따라다녔죠. 내가 찬송인도 계속했죠. 목사님 사택 뭡니까? 서재 숙소로 해주었죠. 끝나고 나니까 또 그 분강사 전사님이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화장품 엄청 큰 거 하나 주대요. 기억이 난가 모르겠어. 근데 찬양 인도하는데 통장에다 도장까지 놓고 비밀번호까지 써서 막 다 내놓는 거야. 이렇게 싸는 거야. 막 떼면 막 이것이 흘러내려가니까 그거 올려놓고 속에서 그렇게 제가 찬양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봉투는 나 하나도 안 주대. 내가 강사 아니어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리고 복 받을 거라고. 그 전사님이 그래요. 내가 어디 교회 가서 부흥집회를 했는데 주소까지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알리면서 그 사람들이 집 팔고 뭐 어쨌는데 지금은 사업이 뭐 대박이 나가지고 뭐 이런 설교야. 그러니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 사람들도 지금 1절에 보면 그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그 소유. 이게 작정을 땅으로 한 거죠, 사실. 땅에 대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꼭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야 되느냐? 그것 자체는요, 다 팔아버리면 이젠 소망이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천국 상사병에 걸린 거야. 이 땅에는 땅이고 집이고 필요 없다. 실제로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 그 중심은 천국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고 이 땅에 이젠 더 이상 미련 나 갖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에서 그들은 이런 헌금을 하려고 했겠죠. 두 번째로는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는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언젠가는 남의 것이 되죠. 영원히 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작정을 했어. 이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가치가 달라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막상 현찰을 쥐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 밖에서는 땅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는 팔 수 있잖아요. 하여튼 텃밭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팔고 나서 헌금을 딱 쥐어보니까 현금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하겠다고 그러고서 복덕방에 내놓았더니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은 거예요. 보통 돈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견물 생심이 되는 거예요.
땅을 그냥 이거 바치겠다. 그건 별로예요. 헌금을. 이건 진짜 마음에 많이 움직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뭣도 먹어요? 양잿물도. 큰 거 먹어요? 적은 거 먹어요? 외상이면 쉽게 사는 거죠. 현금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할부라는 게 있잖아요. 책 같은 것도. 베드로는 땅이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아니야. 땅으로 작정을 하고서 땅이 현금으로 바뀌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에 많은 분강사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헌금 강조할 때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 것 훔쳤다. 너희들이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물었더니 너희가 온전한 헌금과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온전이라는 걸 뭘로? 대부분 금액으로, 액수로 이런 거죠. 지금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온전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것, 과부가 드린 게 뭐였어요? 2렙돈. 그날 2렙돈 이상 누가 헌금 안 했을까요? 훨씬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심령을 보는 거지 금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를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의 하나님께서 대표로 설정해 놓고서 본문을 쭉 얘기해 가는데 결국은 이들은 유일신 종교인이요 유대교인이에요. 그랬다가 유일신 신앙 세상 복음에서 천국으로 바뀐 사람,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나님은 설정을 해놓고 자기는 지금 천국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체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실제로 믿는다. 그렇게 알고 작정한 것이 바로 땅으로 설정한 것.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본인이 아담이 우선이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 헌금 이건 이제 실제 땅의 설정은 관념이었어요. 헌금이 딱 손에 쥐어지니까 달라진 거예요. 제가 제 주머니에 이 옷을 언제 한번 입고 내가 엉뚱한 데다 걸어놔가지고 아침에 옷을 찾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때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돈이 있어. 딱 액수를 보니까 이거 11조 액수야. 어머, 내가 담고 가서 11조를 안 했나? 그리고 이제 재정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했대요. 그럼 이건 무슨 돈이야? 이게 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걸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갚을 건 늘 잊어버려요. 선교사님 그러잖아. 아마 한참 지나면 목사님 언제 이거 아직 안 줬어요? 이러면 그랬나? 이제 보내죠. 사람에 줄 건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돈 빌려가면 기억 꼭 해놓으세요. 잊어버리고 내가 안 주지 띄어묻고 안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또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내가 4월달 11조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뿐이지 하나님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관념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고집사님에게 얘기한 건 지금 너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니까 너 말 잘해. 이런 의도죠, 저는. 뭐 말을 잘하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5절에 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났다. 푸시케가 떠났다. 이 이중체인 걸 우리에게 얘기하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주체는 결국은 누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겼죠. 이런저런 작정도 하고 다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한 사람보다는 더한 거지. 하나님은 물질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바친 사람보다 바쳤으니까 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의 주인의 얘기를 이쪽을 따를까 저쪽을 따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바치기로 했다고 그래서 어디다가 써서 내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뭘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먹은 마음이잖아요. 이 자기들이 세웠다가 계획을 자기들이 그냥 없애버린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가지고 사람까지 죽여? 그것도 부부를 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의 생각, 하나의 계획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0장 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 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다.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바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절대 나는 다른 데 안 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그 세미나를 듣고 확 바뀐 거야, 이들이. 그래서 결심했죠. 단단히 마음 먹었죠. 혼자도 아니고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결정했어요. 근데 결심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정말 실제로 이중체냐? 내가 이중체라는 걸 실제로 믿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복음도 모든 것도 다 이중체의 실체성을 늘 증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혀 아니죠. 목회도 설교도 기도도 모든 것이. 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영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와서 여기에 이 몇십 명 안 된 수가 모였지만 이 영혼들 중에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 소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천국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고 그래서 땅까지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생각해 봐야죠. 2절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아요. 이건 분별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절대적 능력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잘한다고 그렇게 대답해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저것들이 난리네. 분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창세기 금요일날 했지만 성과 악이지만 관념과 실제예요. 관념적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 바친다고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관념이었어요. 내가 마음먹고 우리 부부가 마음먹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고 결정한 순간에 하나님도 그래 알았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결과가 뭐가 됐어요? 죽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이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해요. 관념과 실제를 구분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이중체 믿어, 나는 영이 실체라는 거 믿어, 천국이 진짜 있다는 걸 믿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니까 뭐 무슨 벌이 와요, 뭔 세금을 뭐 얻어맞아요, 뭐가 있어요? 이들은요 출교를 당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정립해 주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땅을 팔 것을 작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땅 팔고 여기 은혜 안 받았으면 마귀도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베드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니까 마귀도 역사하죠. 땅을 팔고 이제 완전히 천국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팔아서 헌금을 볼 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네가 그 헌금 안 해도 돼. 그놈 다 안 해도 돼. 너도 먹고 살 걸 생각해야지.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마귀가 속삭여 주는 거죠. 네 까르디아에 사단이 가득했다 이래.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영적 웬만큼 분별력이 안 되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전혀 구별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동시에 마귀도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할 때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뭘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은혜로다 이 시간.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숨이 꼴까당 넘어갈 만큼. 근데 그것이 관념에 머무는 선에서 마귀에게 정지당하게 된 거예요. 분별력의 문제는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어느 것이 실제냐, 너 영이 실제냐, 육이 실제냐, 이걸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가지고 네가 안 했잖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 벌 받은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본문은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정립해 주는 게 뭐냐? 본문에서 보면 야, 참 아브라함이란 사람 대단하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밭과 아브라함에게서의 백세에 낳은 이삭과 누가 더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당장 번제로 드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흘 길을 가서 저 모리아 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도 그게 안 바뀐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뭐가 믿음의 조상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실체로 믿었느냐. 얼마나 백세에 낳은 그 자식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릴 만큼 그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어요. 이런 설교들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볼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 믿음을 우리 교회에도 주세요. 이 믿음을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정말 드릴 기도가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 결국은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이삭도 자기를 묶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소설로 문학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 본문을 보면서 야, 진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를 중매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임종사, 예,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그러면서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에서 모세, 내가 당신이 보기에 너무 안 온유했나 봐. 그래서 꼭 그 기도하라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온유함을 꼭 달라고 기도하고, 한 가지 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라. 했겠어요? 내가 안 했겠어요? 왜 안 해요? 엄청 했지. 내가 엄청, 하여튼 내가 대추씨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꼭 대추씨라. 요즘은 대추가 없고 개량돼 가지고 임장로님 갖다 주면 막 엄청 커. 씨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대추는 씨가 많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옛날 대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천국을 실제로 믿었지만 관념에 끝났어요. 실제는 육체와 세상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딱 걸리기에 알맞는 상황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분별을, 조금 전에도 관념과 실제의 그 구별을 못했다 그랬는데, 분별의 가장 근본은 뭐냐? 가장 분별의 근본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관념과 실제 여기 속에서 땅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가 판 후에 임의대로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은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럴 능력이 네게 없냐, 엑소시안이 네게 없냐, 능력의 문제. 할렐루야.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결심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능력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도 마찬가지. 의롭고 싶어? 너 능력이 있으면 의로울 수 있어. 사랑,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전번에 서준이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준우네 집 놀러를 갔어요. 서준이 데리고.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준우 왔나? 너무 내가 보기에 인격적으로 그렇게 준우를 대한 거예요. 서준이는 가서 뺏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준우 건데도 안 줘. 지거야. 결국은 문 앞에까지 나오면서도 준우 거 갖고 나와가지고 안 주겠대. 갖고 가겠대. 울고 불고 난리.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더라고. 아, 준우가 그래서 저렇게 밝게 크는구나. 티 없이 맑게 크잖아요. 서준이도 저는 최대한 집에 오면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질투꾼이잖아요. 하임이 안고 있어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내가 안았는데 가방 메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안아줘. 저 안아주라고. 짐이 한두 개예요. 안아줘요. 안아주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지가 안아본 게 그게 아니라 질투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최대한 나는 기분 나쁘게 안 해줘야지. 되도록이면 기분 좋게 해줘야지. 이런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나 미워하지?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능력이 안 된 거지 드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드릴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는 거예요. 본문이 증거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담 우선이에요. 육체 우선이에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예요. 그래서 육에 보이는 것이 실제 능력으로 아는 거야. 그건 실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도 속으로 그래요. 사람은 자기는 자기를 못 보나 보다. 볼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뭘 못 봐요?
당연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안 보여도 내 눈에 있는 들보, 이게 들보야, 들보. 근데 그게 안 보여.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을 시켜주는 거야. 봐, 못 보잖아. 자기는, 남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보잖아. 사람은 다 그래. 저한테. 나는요, 나는 다 잘 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다 보고 다 말하는데 목사님만 못 보잖아요. 목사님만 못 듣잖아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못 본 걸 누가 봐. 근데 사실 그러잖아. 저도. 그래서 헌금도 못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6.25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국은 6절의 완성이 뭐예요?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시체. 실제 능력은 6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속에 부식해. 6절에 청년이 일어나서, 청년 뭐예요? 시체에 비해서 사람 중에 최고의 능력자잖아요. 청년이 일어나 히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 오늘 설교 또 들어보세요. 베드로 같은 존재, 무슨 능력이 있어요? 뱃놈이고 사내들인 공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지.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가 집에서 한 것 시공을 초월해서 다 보고 베드로가 다 알아버리잖아요. 베드로 한마디에 죽어버리잖아요. 이건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베드로를 놔두고 하나님의 능력인 베드로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마귀가. 사단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까르디아가 사단이 가득하다. 능력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님도 설교 다 했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특별히 저 위에서 여러분 그 기도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꼭 이 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네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본문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들 유대교는 하나님이 절대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니까 허구야, 관념이야, 사기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실제로 믿느냐예요. 믿는 만큼이니까. 그 마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물질 신앙이에요.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라. 이것도 금액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마음이 모자라서 안 하죠. 다들 얘기해요. 뭐 나는 그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요 11조 못해요. 그 대신에 생활의 11조는 할게요. 그래서 창전 처음 들어본 얘기야. 11조면 11조지 무슨 생활의 11조도 생활의 11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기네가 한 달 쓰는 그 음식 사고 뭐하고 이러라고 주는 돈이 있대요. 그거에서 11조 하겠다는 거야. 그걸 생활의 11조라고 그렇게 본인이 붙였는가? 뭐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한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건 11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뭐가 보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물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보물이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관념이고 육이고 물질이 실제면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영을 성령을 속이는 건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놔두잖아. 어떤 분이 엄청 뒤에다가 헌금 바구니 놔둔 걸 나무라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그 생각은 저는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실체라는 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하련다. 실제적 능력은 뭐냐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임마누엘 해야 돼요. 그것만이 실제적 능력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가장 완전한 외식이 뭐냐? 유일신 종교예요. 피복음이에요. 육이 목적인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직 내가 능력이 모자랄지언정, 우리 능력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내 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과 저의 보물이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택함받는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